감사의 언어를 발견하라.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라.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왜요? 감사의 언어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찾아올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 그 감사가 지속되고 그 감사가 더 많아지고 그 감사가 점점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경 중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년 52주 가운데 오늘로 정확히 절반이 지나 반환점을 돌아서게 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의 절반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솟구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불만족스럽고 원망, 불평의 응어리가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요새 그 인터넷이나 SNS상에 떠도는 댓글들, 사용되는 용어들이나 표현들이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야, 참 세상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 태도와 마음이 주고받는 말과 언어들이 마치 여름 한철에 맹독이 잔뜩 올라있는 독사처럼 너도 나도 독이 올라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 속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원망, 증오와 좌절이 가득가득 쌓여있는 것을 봅니다. 독기가 충만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 몸에 쌓인 독을 빼준다는 해독 주스가 유행인가 봐요. 유튜브에 보니까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 6가지 채소를 삶아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서 이렇게 하루 한 끼씩 먹으면 우리 몸에 쌓인 온갖 독소들을 배출해주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는, 한번 실천해 보시죠. 저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그렇게 좋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언어와 얼굴과 우리의 마음에 쌓인 독을 뽑아주는 해독 주스는 없을까요? 네, 있죠. 오늘 성경은 그 해독 주스를 감사라고 알려줍니다. 감사의 해독 주스. 할렐루야. 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가 뭔가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그 무엇은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언어에는 독이 숨어 있고 마음속에는 상처로 얼룩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성령의 생수를 가득 붓고 다시 한번 감사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정적인 틀 속에 나를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서 화초를 기르다 보니까 이 화초 가꾸는 일이 취미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봄, 가을 날이 선선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물을 흠뻑 주면 충분합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물을 좀 더 자주 줘야 돼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화초들이 금방 시들시들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주고 가꾸어야 돼요. 내 인생을 활짝 꽃피우게 하십시오. 내 인생의 그 잎사귀들이 시들시들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활짝 피어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이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일들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이 찌그러진 틀을 깨뜨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활짝 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라. 감사의 언어를 발견하라.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감사의 언어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스터키 아시죠? 호텔에 가면 실수로 방키를 분실했을 때 프론트에다 얘기하면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줍니다. 그 호텔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방들, 어떤 방이든지 열 수 있는 마스터키. 감사는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는
마스터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불행한 일이 찾아올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 그 감사가 지속되고 그 감사가 더 많아지고 그 감사가 점점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경중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마스터키. 인생의 마스터. 감사. 인생의 마스터키. 인생의 마스터. 감사. 감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감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로교 교리를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제1되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중요한 대답을,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때 구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죠. 감사할 때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로부터 건져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감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이 시편 150편은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가량 되는 73편이 다윗이 쓴 시고요. 다윗 다음으로 시를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총 12편이 아삽의 시인데요. 이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던 지휘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그는 시대를 통찰하고 예언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찬양 연사뿐만 아니라 자기 시대를 꿰뚫어보고 분별할 줄 아는 예언의 연사까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 진실이 결여된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백성들의 이러한 신앙을 마음 아파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기서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베리트는 고대 근동석에서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당사자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맺은 이 언약은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고 하는 일종의 맹세 의식이었습니다. 이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 쪼개지는 저 소처럼 쪼개지게 될 것이다. 아주 심각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제사의식을 통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롱했습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이란 말 들어보셨죠? 샤머니즘이 뭡니까?
미신, 무속신앙, 영어로 무당을 샤만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이즘을 붙인 샤마니즘.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 토속적 무속신앙, 전통적인 기복신앙이죠. 자, 샤머니즘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신은 잘 달래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에게 무관심하면 신이 삐지고 노여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사를 잘 지내야 되고 또 구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수준 낮은 저질스러운 어리석은 신앙인지 몰라요. 근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런 어리석은 무속신앙, 기복적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도 그저 제사만 적당히 잘 드리면 하나님이 다 눈 감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절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즉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뭐라고 계시하세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전능하시니, 엘, 히브리어로 엘,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은 그저 뭐 툭하면 삐지기나 하는 그런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요 주인이시요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성대하게 잘 드렸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라.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형식적인 면만 본다면 전혀 나무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형식적으로 성대하게 잘 드리면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과 소들을 잡아 바치면서 마치 하나님께 대단한 호의라도 베푸는 듯 착각했다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성대하게 제사 드렸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빚을 지신 거야. 이제 복을 내리지 않으실 수 없어. 하나님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야 될 의무를 지니게 되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 보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딜을 하고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흥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우상이나 잡신들처럼 생각하면서 그저 살살 달래서 복이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벌리는 구판하고 뭐가 달라요? 귀신을 달래가지고 화를 맞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무속적인 미신신앙과. 그래서 이 본문의 시인이 당시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쉽게 번역해 볼게요. 나는 지금 너의 집에 있는 수소나 네 우리에 있는 염소가 필요한 게 아니야. 숲속에 그 많은 짐승들, 그 산 위에 널리는 가축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산에 있는 모든 새들 내가 다 안다. 들의 짐승들도 다 내 것이야. 설령 내가 짐승의 고기를 못 먹어 굶주린다 해도 너에게 부탁하진 않을 거야.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야, 내가 정말 너희들의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제물의 고기가 불에 타는 그 연기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이 죽고 피 흘리고 불에 타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짐승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아닙니까? 다만 그 짐승이 피 흘려 죽고 그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질 때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양과 소의 죽음을 마음 아파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수많은 양과 소들 죄 없이 피 흘려 죽어가던 그 제물들은 곧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양과 소들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나를 위한 그 희생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14절과 23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진정한 제사신앙이 어떤 것인가? 참 예배의 본질이 뭔가? 오늘 본문은 교훈하면서 참 장엄하게 그 결론을 맺는데요. 본문의 마지막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사람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게 왜 벌써 사라지나요? 죄송합니다. 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두 번째로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제발 불평하며 살지 말아라.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 감사해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원망하지 말아라.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슬프다. 감사해라.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는 불행을 치료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명약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감사하듯이 예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입술의 말로, 언어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똑같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멘. 왜? 말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이 건강하게 서면 모든 것이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도 바로 이 말인데요. 반대로 원망이나 불평의 언어, 비난의 언어는 소중한 관계들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 보일 때 불평해도 그 관계가 깨집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비난해도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느껴요. 반면에 감사의 언어는 관계를 돈독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언어도 칭찬의 말도 안 보이는 데서 해도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말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감사의 언어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그 학자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을
열애전에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Water knows the answers.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현미경으로 물을 수십 년 동안 관찰했는데 물이 가장 아름다운 육각수로 전에 눈의 결정체처럼 우리 몸에 가장 이로운 육각수로 변할 때가 있는데 언제 물이 가장 아름다운 육각수로 변하느냐? 행복한 노래를 들을 때 이 물이 신비한 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행복한 노래. 두 번째, 그 공간 속에 웃음소리가 가득할 때 물이 기가 막힌 육각수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물이 알아듣고 희한하게 물이 전 세계 언어를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물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국말 알아듣고요. 저 태평양 건너 미국에 있는 물은 thank you, I love you 알아듣고, 독일에 있는 물은 ich liebe dich, danke gut 독일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물은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 알아들어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게 진짜 신비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70%가 물로 뒤덮여 있잖아요. 태양계 안에 모든 행성 중에 물이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물이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인체의 70%가 물이라는 거 아시죠? 예? 이 물의 신비.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말할 때 발생되는 파장에 의해서 물이 아름다운 육각수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진짜 100만 불짜리 메시지네요. 할렐루야. 아멘.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지금까지 G1 국가로 세계 최정상의 국가로 오랫동안 계속되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 나라 안에 감사가 가득합니다. 예. 감사의 문화가 아주 뿌리가 깊어요. 가보면 여러분 가보세요. 미국 가보세요. 저 5년만 살다 왔잖아요. 가는 곳마다 일본어 thank you, thanks a lot,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거절할 때도 no thanks예요. no thanks. 거절할 때도. 팀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팁은 의무가 아니죠. 자기 과시나 동정도 아니고 호텔에서 잠을 자고 나올 때 침대에다 $1 딱 올려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잠을 잘 자고 와서 감사합니다. 어질러 놓은 방 청소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받는 사람도 그걸 돈으로 받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식당에서 밥 먹고 나면 식탁 위에다 $1 딱 놓고 나옵니다.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어질러 놓고 나가는데 청소하는 날 애쓰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도 그걸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뇌가 14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인체 신비가 알면 할수록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뇌의 구조가요, 이 우주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참 정말 작은 우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이 엄청난 우주의 그 수천억 개의 별들과 그 구조가요, 이 인간의 뇌의 구조하고 똑같대요. 숫자까지.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입술의 언어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하루 쌓여져 가면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그걸 기억하는데, 특별히 뇌세포가 그걸 기억해서 우리의 뇌세포가 원망, 불평에 아주 익숙한 세포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불평 체질이 되는 거예요. 불평 체질. 그래서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뇌가 기가 막히게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왜? 불평 체질이 됐으니까. 기가 막히게 원망, 불평, 비난의 언어로 쫙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니까요. 시스템이.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하루하루 감사로 쌓여져 가면 우리의 뇌세포가 감사의 세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감사 체질로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요즘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 새로 배웠는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할 조건이나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 체질의 사람, 감사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불평문자, 불평체질의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놔도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지옥에 내려놓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가 뭡니까? 겉으로 볼 땐 비슷하잖아요. 자유가 없고 평생 거기 갇혀 지내야 되고.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는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날마다 감사하죠. 교도소의 죄수들은 날마다 원망 불평합니다. 그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환경은 비슷한데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말을 배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배의 키 아시죠? 선장실에는 배의 키가, 그 작은 키 하나가 그 큰 덩치의 배를 나아갈 방향을 컨트롤하잖아요. 사람의 말이 인생의 방향을 컨트롤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긍정적인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루하루가 부정적인 수렁의 늪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입술의 언어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고 그 인생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 말을 불에 표현, 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지옥불에서 나온대요. 지옥불에서. 잘못된 말 한마디가 도화선이 돼서 내 인생 전체를 불사르고 너와 나의 아름다운 관계에 불을 지르고 공동체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반면에 좋은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은 꺼져가는 인생에 불을 질러줍니다.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선한 말을 하면 내가 먼저 선해지지만 악한 말을 하면 내가 먼저 악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언어가 병들 때 그 공동체가 병이 드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늘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말은 공동체 전체에 전염되는 참 희한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그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때문에 온 백성이 전염이 돼가지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염이 돼가지고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대성통곡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무서운 선포를 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죽고 싶다고? 그래, 죽여주마.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그래, 너희들은 절대로 못 들어갈 거야.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그래, 메뚜기처럼 이 광야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황하다가 죽어갈 거야. 다 멸망했습니다. 원망하다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여러분, 말의 위력을 알아야 됩니다. 성공한 인생 뒤엔 성공의 언어가 있고 실패한 인생 뒤엔 실패의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분들 보면요,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중진이 됐는데도 교회 생활이 우울해요. 시간이 갈수록 불행해져요. 대단한 사역을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뭐 엄청난 전도를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실패한 언어가 그 뒤에 있습니다. 실패한 언어가 그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불평 원망은 가득한데 감사의 언어는 실종됐어요. 자기는 지금 그 비판의 언어로 굉장히 똑똑한 척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떠난 거예요. 성령.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생각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갚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또 부어주시네요. 또 은혜를 주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가 넘쳐요. 옛날에 채석장에서 일하던 김씨성을 가진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면 일꾼들이 배가 고프니까 각자 싸온 도시락을 막 꺼내서 허겁지겁 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 김씨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성껏 감사의 기도를 어떨 때는 3분, 5분이 되기도 하고, 밥을 먹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막 놀려요. 야, 마누라가 그렇게 고맙냐? 김밥 한 줄이 그렇게 좋냐?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김밥 한 줄 꺼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야, 김씨 빨리 눈 떠봐. 자네 하나님이 김밥 들고 도망가네. 우리가 개가 와가지고 김밥을 물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고 기도하면 할 새도 없어요. 그래서 막 쫓아갔죠. 막 한참 개를 따라가는데 뒤에서 와르르 소리가 들립니다. 그 언덕에 쌓여있던 막 돌더미들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밑에서 밥 먹던 사람들이 깔려 죽고 다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를 보내가지고 김씨를 그 돌돔에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한결같이 야, 김씨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때부터 누구도 함부로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공동체 리더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지도자에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모세야, 저들의 저 원망을 내가 들었는데 그거 너한테 하는 게 아니야. 곧 너를 세운 나에게 원망하는 거다. 나를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어진 환경과 각자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로 인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환경에 불평하고 자식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감사할 일이 적어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필 목사님의 감사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꽃씨와 같다. 감사할 때마다 꽃씨를 뿌리는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꽃밭이 생겨나고 향기가 가득해진다.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나 불평은 쓰레기다. 불만, 불평은 언어가 쌓여질 때 더러운 쓰레기가 내 곁에 쌓이는 것이다. 문득 썩은 냄새가 나고 구더기 파리떼가 들끓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친구 사귀는 법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친구로 삼지 말아라. 만사에 부정적인 시각 가진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네가 무슨 말을 듣든지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인생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인생의 마스터키 하나를 다 받았습니다. 바로 감사의 열쇠입니다. 감사의 마스터키를 손에 드시고 문제를 열고 닫힌 이웃의 마음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